네, 안녕하세요. 2월 6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건강함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 내가 병중에 있을지라도, 혹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446장입니다.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 1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8장 1절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와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사람에게 예시되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왕거리 짐벌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벨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는 인과응보의 종교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한자 성어 중에 인과응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기까지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심판하시고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고 기독교는 인과응보의 종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기 8장에서는 욥의 다른 친구인 빌닷이 등장합니다. 이 빌닷은 수아 사람인데 수아는 이스라엘 남동쪽 에돔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빌닷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는 가운데 답답함을 느껴서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바람을 말하는데 언제까지 헛된 바람과 같은 내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3절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내 그 죄에 붙이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내 자녀들이 죽은 것은 결국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고 욥이 당한 이 고난 역시 바로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죄 지은 자는 벌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바로 입에 욥이 당한 이 고난을 보니까 너에게도 어떤 숨겨진 그런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권면하기를 5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닷 역시도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인과응보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다음에 두 가지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있는데 첫째 증거는 열조의 가르친 바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우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주지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조의 터득한 일은 선조들의 지혜, 조상들의 지혜를 말하죠. 우리가 흔히 속담이나 이 격언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과응보라든지 이 사필귀정이라는 이런 말들
이것은 열조의 가르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이제까지 우리들이 들은 바가 선조들로부터 들은 바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어제 갓 태어난 우리들, 우리 지식이 망매한 모자란 우리들이 뭘 알겠느냐? 바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조상들이 말한 바와 같이 바로 고난 때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그가 이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 현상을 봐도 그렇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그래서 이 왕골은 예전에 파피루스 그 식물을 말하죠. 진펄은 늪지대를 말합니다. 파피루스는 늪에서 자라고 갈대는 물에서 자란다. 이것이 자연이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될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른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결국 악인의 결국은 바로 인과응보요 사피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서는 뿌리 뽑힌 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퍼져가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바로 이 죄지은 자의 말로는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 너도 이와 같이 이 참 어떤 숨겨진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빌닷은 참 똑똑한 사람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죠. 첫째는 욥이 당한 고난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욥이 죽었다면 그의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욥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시련은 끝이 아니라 지금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그가 보지 못한 것은 의인이지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사가 반드시 인과응보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죽음을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죠.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죠. 의인이지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가 보지 못한 세 번째 것은 그 누구도 그가 말하는 순전한 사람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내가 순전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내 입에 웃음으로 내 입술에 즐거운 소리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바로 빌닷이 말하는 그 순전한 사람은 누군가요? 이것은 온전한 사람, 영어로는 퍼펙트하다, 블레임리스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누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빌닷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당시 욥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전한 사람이었죠.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당대의 욥만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당한 고난은 반드시 인과응보의 결과로 온 것은 아니한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인과응보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에게 당한 고난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욥에게 당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낼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당할 때 특별히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당연히 그 죄는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생각나는 죄가 없이 이 고난이 닥쳤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낼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서 고난이 임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고난과 관계없이 임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허락하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이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